네, 저희는 지금 매주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난주일에 저희가 탕자로 유명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죠. 둘째 아들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려는 마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상실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회개였죠.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탕자 얘기 중에서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 서로 사이에 알아가시다 보면 형제에 대해서 묻죠. 형제지간이 몇이신가요? 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도 한번 전교회 호구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뭐죠? 홀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독자나 동료를 포함해서 네, 말이 안 나네. 나는 첫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장남이나 장녀 첫째다. 네, 이 정도 되시고요. 네, 내려주십시오. 나는 막내다. 만만치 않네요. 네, 내려주시고, 난 중간이다. 네, 중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막내인데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막내예요 그러면 반응이 어쩐지 그런 반응. 특히나 그 첫째인 분들이 약간 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깔보는 느낌으로, 무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 이 첫째냐 막내냐 중간에 따라 좀 그 삶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첫째들은 대개 보면 좀 책임감이 강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책임감도 좀 강하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또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막내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좀 뭐 철이 없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그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애교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이러면서 애교 확 부려가지고 에휴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근데 중간은 어떻습니까? 중간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첫째에게 유리할 경우는 첫째에게 붙거나 막내에게 유리할 경우 막내에게 붙거나, 좀 대지게 눈치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살잖아요. 이 원리가 뭐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고, 성격도 다르지만 태어난 서열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요, 지난주에 봤던 둘째 아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 큰아들에 대한,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장면이 뭐냐면 그가 밭에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 작은 아들과 달라요. 지금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열심히 책임감 있게 성실히 자기 목 다 하고 늠름하게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장면부터 굉장히 사뭇 다르죠. 근데 돌아봤더니 집의 분위기가 파티 분위기여가지고 종한테 물었더니 세상에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죠.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뚝딱 잡아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파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했어요. 큰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죠. 아까 첫째라고 손 드셨던 분들의 감정이 좀 이입되십니까? 동생이 이러고 집에 돌아오면 열받죠?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문 밖에서 지금 씩씩대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끌었더니 막 팔도 뿌리치고, 이러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뱉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그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두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이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그 자기 동생을 가리켜 표현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지금 거의 삿대질하는 느낌인 거예요. 막 따지는 것이죠. 이것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아버지, 당신 아들이 이러고 왔는데 라면서 막 아버지에게 엄청난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뭐 이해됩니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서운한 거예요. 뭐 나는 집 밖에 나가 뭐 놀 줄 몰라서 내가 안 놀았냐, 나는 뭐 돈 쓸 줄 몰라서 내가 안 썼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나마저 지금 나가면 아버지 혼자 있는데 이 집안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열심히 참으면서 했는데 저 철없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이게 좀 말이 되냐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던 시절에 수련회 한 400명, 450명씩 오니까 그 간사들이 역할을 나눠서 일을 했어요. 저는 그때 지원국이라는 부서를 맡았는데, 지원국은 뭐냐면 기타 부서의 모든 요청을 응해주는 거예요. 뭐 물품이 필요하다, 뭐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다 그때 그렇게 해줘야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부서를 맡았는데,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수련회 초반에는 정말 바빠서 막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정말 이렇게 막 꼼꼼하게 펑크 안 내려고 막 노력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수요일쯤이었나 기억해요. 막 저는 막 그렇게 막 애쓰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쪽 봤더니 제 같이 동료 일했던 다른 간사들이 막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그들이 아무것도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회를 하는데 남들은 막 은혜 받아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님 뭡니까, 왜 저만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고생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만 고생하고 있다는 그 피해의식,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갇혀있지 말아라. 너는 이번 수련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이런 몫이지만 저들에겐 이 몫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화내지 마라. 그래도 뭐 요즘 화는 나서 한참 막 그러다가 조금씩 마음과 그 화난 기분이 참 많이 좀 가라앉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난 감정을 좀 다 풀어지고 나서 제 마음을 정직하게 좀 돌아봤더니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로 가득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화내는 건 당연해, 나는 지금 화를 낼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가 뭔가요? 자기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러니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라고 간주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요, 동생을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극대노하고 분노하는 걸 볼 때 이 큰아들 마음 안에는 동생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건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런 애가 환영을 받는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에 굉장히 좀 인색해요. 잘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잘못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가고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앞서냐면 일단은 혼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적받고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큰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요, 큰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오늘 보면 밭에서 돌아오잖아요. 고생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큰아들은 분명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동생은 그냥 철이 없어서 저로 나가는데 저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지켜주면서 함께 아버지에게 효자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29절 큰아들의 대사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면은 일단은 아버지에게 겉으로 보면 서운하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좀 서운한 정도였다면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못 그랬네, 들어가자, 아버지가 자꾸 달래고 얘기하면 이 서운한 마음이 좀 풀어져서 아마 집으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9절의 대사를 보면은 큰아들의 마음 안에는요, 단순히 그냥 한번 서운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곡차곡 자기 의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 하면서 마음에는 뭘 하냐면 자기 의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굉장히 지금 견고한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난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 자기 의를 계속해서 마음에 자고 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반응을 보면 실은 이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큰아들도 탕자예요.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 곁에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누려야 할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옆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있잖아요.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서운함이 있어도 아버지가 기뻐하니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랑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죠. 집에 있지만요, 가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의에는 오직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평가와 정죄가 있을 뿐이에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마음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래도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보통 이런 설교하면 자꾸 옆 사람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들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8절과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 분노에 차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 아들을 막 권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가자 라고 자꾸 권면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자기 의에 빠져서 막 분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당시 중동 지역의 이 가부장 문화에서는 아버지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앞에서 봤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이것 보세요, 당신 아들 이러면서 막 따진다면, 여러분 당시 문화 같으면 이미 막 맞아야 돼요. 네, 정신 차려라는 거죠. 네. 이 자식이 어디 감히 함부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을 아버지는 품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할 때 아무 말 없이 주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품습니다. 인자하게 대해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내게 다 네 건데 그러지 마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들어와라.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자는 이 아버지의 요청, 이것은요,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초청이에요. 이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의의 반대말이 있어요. 자기 의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땡. 용감하게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 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예요. 네. 아, 얘기했어요? 어, 네. 여러분, 왜 자기 의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의의 그 의로움의 참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의 참, 성경에 따르면 의로움의 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게 옳고 맞아도, 이게 의롭다 생각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셔서 옳다, 의롭다 해야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그 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우리 18장 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정말 율법대로 평소에 모든 원칙을 다 잘 지켜 살아가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죄인의 대표 주자인 세리. 이 둘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저 세리와는 다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구석에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면서 죄송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해요.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자기의의 눈으로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분명 바리새인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당신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한 그 은혜를 입으면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세리가 의롭다.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종 판단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자꾸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죄와 내 연약함이 막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고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드러나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둘째 아들 보세요.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는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걸 다 행했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의롭다라는 의의 그 자기 의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있는 그 상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것이 여러분 오히려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 의를 쌓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펑 터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죠. 아버지가 들어오라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의는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세운 그 의 오래 가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내 노력으로 얻는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자기 노력으로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몸가짐과 올바른 걸 통해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의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갇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 말씀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왜요? 네가 한 그 비난으로 너도 똑같이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도 하면서 뭘, 아빠도 하잖아. 이게 자기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자기 의에서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움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제가 사죄의 선언 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네, 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기 의를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때, 하나님께 마음도 잘 들이지 않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안 들어오려고 밖에서 버티는 그 아들을 손을 잡아 끌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은혜로 우리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막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잘하지 않나?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나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쟤는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자기 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있다고요. 근데 이 자기 의는 어떻게 무너지냐면 은혜로만 무너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 이에 은혜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마음을 갖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해요. 작은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떠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질 못해요. 바로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질문하십니다. 자기 의의 모습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은혜 앞으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무너뜨립니다. 아,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